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천재적인 기후를 볼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또 막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한 3년 됐는데 안 끝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막 드론 400대나 띄워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본격적으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전쟁이. 그래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그리고 막 천재 지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중국에 갑자기 우박 이마시가 떨어졌어요. 3주 전에. 그래서 차에 막 유리가 파손되고 엄청나죠. 그래서 최후께 재앙을 보낼 때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 재앙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의 소리예요. 그게 경고. 지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지만 또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그냥 주님이 나와서 복 받고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가까이 온 줄 알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다 디아스포라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1945년에 딱 나라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 이스라엘 생기는 걸 보면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거기는 무화과 나무가 국가의 나무인데 그것이 꽃피고 활성화되는 거 보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알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 보고 이제 가까이 예수님 올 때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천지가 없어지고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주가 움직여도 또 지구가 파괴돼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대로 다 구약 성경들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그날이 덫과 같이 만다는 것은 갑자기 언제 덮칠지도 모르는데 그날이 갑자기 오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뭐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3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 곡식이 언제 추수해요? 익어야 추수하지. 그죠?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익어야 추수합니다. 그냥 털리고면 그걸 베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8절. 37절부터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어요. 천국의 씨, 그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뿌려도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마귀가 와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해주고 듣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 씨, 복음의 씨예요. 말씀의 씨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이면 맨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8절 보겠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세상이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뿌리는데 천국의 씨를 뿌리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뭘까요? 곡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리가 날 때 수검댕이가 돼요. 수검댕이.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먼지만 풀풀 날리면서 있어.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함께 심겨지는 거예요. 누가 심겨질까요? 마귀, 원수 마귀가 그걸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묶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곡식이 알곡이 되지 못한 것들은 다 쭉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배 가지고 저기 불 속에 들어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북대기니까 알곡이 아닌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도 그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죠. 불무불에 들어간 뒤에 그때서 깨닫고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 살 때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가라죠. 교회 다녀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날에는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다 긁어모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그러겠다고 미리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갑자기 그렇게 심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고 알게 되고 깨달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말씀에 마음속으로 새기지 못하면은 가라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빨을 다닥다닥 갈어. 그때서 늦어가지고. 아무리 이빨 갈아도 소용없어. 이빨이 틀리해도 소용없어. 에? 그때는 땅 치고 후회해도 누가 하나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예요. 에? 그런데 그때까지 이거 보니까 30절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게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곡간이 어딜까요? 천국 곡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익은 곡식들은 모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예요. 응?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주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면 구름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은 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어 있다가. 그랬는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생명이니까 자라가야 돼. 자라가지 않으면 항상 베이비로 있어. 애기로 있어. 젖먹이로 아무것도 못하잖아. 맨날 마귀가 오면 마귀 시킨 데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젖먹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됐으므로 오랫동안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애는 뭐예요? 계속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해요. 조금 어려운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들을 자꾸 듣기가 거북스러워해. 뭐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 응? 피곤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요구해. 그런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아직 애기 신앙이라서.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몸. 한번 찾아볼게요. 또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가 변화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주 예수의 올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냐?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체. 그래서 문을 닫고 있어도 예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아요. 지금은 낮은 몸이 뭘까요? 병들고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머리가 빠지고 막 그냥 당뇨가 오고 이런 질병이 있는 낮은 몸, 그 육체의 몸이죠. 늙어지는 몸. 이것들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하게 만들어 그때 갑자기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몸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걸 변화시켜요. 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13절에 보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 하죠.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우리 육신이 장성한 분량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으로 자꾸 훈련돼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세상 것은 죄는 싫어지고 하나님 믿는 걸 좋아지게 해요.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 응? 우리 몸이 훈련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의 몸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몸이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몸은 부활할 때 지금 부활하기 전에는 뭐예요? 육신의 몸으로 자꾸 심는 거죠. 심어요.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재물도 심고 재정, 하나님께 헌금도 심고 육신도 봉사로 심고 전도로 심고 자꾸 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영이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헌금하는 것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자라가도록 상급으로 쌓이도록 하나님은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육신의 몸이 보이면 영의 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언제 떠나가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돌아가셨다. 우리 육신이 죽고 이제 땅으로 묻힐 때 돌아가시면 그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그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혼이 떠났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그게 영혼이에요. 응? 그래서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고 또 낙원으로 올라가죠. 예수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죄 속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4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할 때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 육신적인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여기 51절에 나와 있죠? 계속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까지. 50절. 50절 읽어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육신의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영이 자꾸 자라가 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처럼 변화될 때 예수님 오라고 할 때 쫙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휴거 사건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쫙 없어져 버리고 비행기 수중사 없어지고 기차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죠. 없어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졌네. 응?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세상에. 갑자기.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제. 갑자기 실종 신고가 나오고 막 그냥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고, 택시 운전수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택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응?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식간에 비밀스러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제는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 순식간에 이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 깨어 있어야 되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갑자기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렇죠.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잖아요. 안에 계셔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기도하면서 나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갑자기 그때 영이 자라가지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은 뭐냐면 우리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인데, 보화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계시다. 내 마음에.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2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응?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익은 곡식이 되어가야 돼. 점점 말씀을 익어야 돼. 그렇죠? 말씀으로 익어지고 성도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들판에 가서 벼들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무거우니까 탁 숙이잖아요. 고개가. 근데 안 익은 쭉정이들은 쫙 머리를 들고 있어.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익은 곡식들은 먼저 추수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빨리 올라가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강림하신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아있던 자들도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어있던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서 하늘로 빨리 올라가고 끌려 올라간다잖아요. 지남철처럼 끌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는데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두 번째로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익은 곡식이 된 사람들, 영혼이 익어있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을 세상의 재미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사람, 성숙해진 사람이죠. 예수님이 왜 자꾸만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안 오실까요? 우리가 좀 더 익은 곡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덜 익었어. 벼벨 때가 안 된 거예요. 추수 때가 안 됐어.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여물지를 않았어. 그래서 우리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 가족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도 가족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때를 놓치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그 이제 선차적으로 처음에 첫 열매로 올라가고 또 두 번째로 올라가고 또 마지막에 왕창 다 올라가고 그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 지상에는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나팔 불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없어졌어. 같이 일하는데,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했죠. 그때 얼마나 억울해요. 에이, 나는 못 올라갔네.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걸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와, 나도 빨리 들림 받아야 되겠다. 점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들림 받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밭에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면 당하니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울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더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 또 올라가게 만드셔요. 그죠? 두 여자가 맷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한 사람은 밭에서 일했는데 한 사람 없어졌죠. 또 맷돌질, 둘이서 맷돌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한 사람만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옷만 남아있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남아있어. 한 사람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알면서도 아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알면서도 내 멋대로 사는 건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요. 내가 못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잘 믿으라고.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자꾸만 때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영의 사람이 자꾸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의 사람이 자라죠. 방언 기도하는 것도 영의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 영이 기도하거냐 그랬죠.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육신하고 이렇게 합쳐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거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거야. 아니 저 거듭났다는데 왜 얼굴에 저렇게 주름살이 많아? 응? 그러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병이 많아? 거듭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육신은 아직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응? 연대를 다하면서 자꾸만 주님께로 갈 때 가까울수록 더 쪼그라지고 더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르는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육신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키는 자랄 만큼 자라면 더 안 자라잖아요.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사람들 영 예수님처럼 자라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러 온다는 거예요. 부르러 와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응?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열차 지나가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오리라. 그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모습을 보셨던 분이 다시 천사들과 함께 엄청난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 낙오됨 없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세상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주의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느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어떠지래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어떠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또 고백하면서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배하고 흩어질 때는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희망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소금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세상 속에 승리자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깨있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익은 곡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랍니다. 우리를 예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만 예배하고 살아가도록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상상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를 믿어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자가 휘두르지 못하도록 아버지와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신 아버지를 믿어 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혼들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를 믿어 살아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자로 주님을 기다리며 진실로 아버지의 믿으시오 내가 올 때 담대히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된 자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또한 세마포 입은 자로 살게 도와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이기는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삭교회 외에 또 말씀을 시청하는 유튜브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